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둠물에 치고 빛 가운데 나와 경건의 습관을 따라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밤이 지나가 침이 오듯이 아버지, 오늘도 밝은 심령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진 주의 모든 자녀들을 이 시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 밀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평일날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걸 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다든지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그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날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법이 있어요. 그걸 미슈나라고 하는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것이 39가지가 있습니다. 1km 이상은 가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1km 남짓되는 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밭을 가는 일, 또 씨를 뿌리는 일, 또 건물을 부수는 일, 또 씨를 뽑는 일, 씨를 짜는 일, 그 다음에 바느질 하는 거, 그리고 사냥하는 거, 또 짐승을 도살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추수하는 거, 추수한 걸 타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좋은 의미에서 더 잘 지켜보려고 이렇게 새 칙을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마침 그걸 봤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법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왜냐? 손으로 밀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를 한 거다. 그리고 비벼 먹었으니까 타작을 한 거다. 이건 법을 어긴 거다. 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유대인의 그때 당시 이 종교 기준으로 보면은 그건 매를 맞든지 그거보다 더 센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서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을 쳐요. 그의 부하들하고 도망을 치다가 놉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가운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다윗의 일행이 너무 배가 고파서 완전히 기진맥진하니까 그때 당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그것을 가져다가 이 장정들을 먹입니다. 그래도 그게 법에 걸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 떡을 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건 정당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떡을 먹은 것에 대하여 예를 드신 건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안식일은 이건 나쁜 것이다. 또 안식일은 옛날 거니까
새로운 법이 생겼다. 이제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형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문자, 이 글씨도 하나의 형식이에요. 문자만 보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는요, 아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위에 있는 자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엮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곡식을 훑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전보다 크신 이가 바로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다. 사랑이 다 빠져버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저 사람은 왜 안 드리냐? 왜 내 식으로 안 하느냐? 왜 내 방법대로 안 하느냐?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붙인다면 그가 지키려고 하는 율법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종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가장 잔인한 게 종교입니다. 지금 모슬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런 잘못된 종교의 특징이 뭐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IS 같은 경우 목 잘라서 참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녀자들 다 겁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절대로 수혈 안 하거든요. 피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아이를 병원에 안 보내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단에서는 그 사람을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영웅으로 또 축혀 세워요. 그래서 이 종교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무서운 집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얽매여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숨 쉬는 것만 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쉬도록 만들고 그리고 쉬는 것 이상의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큼 참 안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참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고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이게 손이 오거라 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한 사람이 왔어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해요. 왜? 틀림없이 예수님이 고쳐줄 거니까 안식일이지만 그리고 고쳐주면 시비를 걸려고 어쩌면 예수님도 그걸 다 아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손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눈치 보느라고 사랑 베푸는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쭉 펴라. 그러니까 이 오그라진 손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인 다른 쪽 손하고 똑같이 되어버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런데 이때 이 바리새인이 그걸 딱 걸고 질문을 또 던집니다. 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왜 고쳤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큼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안목 이런 건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를 붙들고 그 문자에 매달려서 형식만 따라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논쟁을 사람들이 걸어오면 예수님이 잘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질문을 먼저 던지는 방법이에요. 반어법, 질문을 먼저 던지셔요. 예를 들면 너희는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또 질문을 던지셔요.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구해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물론 이 양이 아직도 괜찮으면 그냥 하루 먹을 먹이를 그 안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날 구해줘도 되죠. 그런데 보니까 피를 흘리고 구덩이 안에 갇혀있다. 그러면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건져주라. 위급할 때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생명이라도 그것은 구해줘야 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건져줘야 되죠. 건져줘야 되죠. 자기 입으로 그 대답을 하도록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건 안식일마다 거기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조용히 잡아먹어라. 자,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주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또 이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삶은 법 안에서 사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법이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되지 않도록 법을 내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사람을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을 잘못 던져가지고 아주 망신살이 뻗친 이 바리새인들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회당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 죽일 궁리를 했어요. 사랑이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식일 날 밭에 밀을 훑어먹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까 늘 그걸 마음에 두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15절 16절에 우리 주님은 아주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소문도 안 내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19절 말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둘레지도 아니하시고 길에서 소리도 안 지르고 사람을 겁박하고 큰 소리치고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조용하게 부드럽게 치유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끄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발걸음을 오늘 걷고 계신 이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문자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내가 법의 잣대가 되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의 생명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소리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조용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